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종일까요? 여기 종에 대해서 설명해 놓기를 이 종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라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언약이 되어져서 심지어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종으로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종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신학자들은요, 이 42장의 이 종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자기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종이다. 여기 42장의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앞에 41장 보십시다. 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는지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41장 8절 보십시다. 4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했어요. 택한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42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을 앞에 있는 이 종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이방 앞에 살아온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여기 본문 42장에 언급되어진 이 여호와의 종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여호와의 종인데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앞에, 이방 앞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이 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빛이 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 된 그런 삶을 살아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종이라 그렇게 여기 표현되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살아온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를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은 바치는데, 그 제사는 드리고 제물은 드리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깡물같이 흘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불의와 불법이 사라져서 정의가 시행되고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임의대로 행했어요. 임의대로.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왕정시대에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의로운 왕들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지는 때와 그런 그 왕정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저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 왕으로 끝마칠 때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의한 길로 불법을 행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면 여기 세상의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이 여호와의 종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이방의 빛,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전도까지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이방이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는요, 다윗 시대라고 했어요.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외에는요, 주변 이방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근심 걱정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사나 하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심지어 식민지 생활을 한 그러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감옥에 갇힌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 그 흑암의 감방에서 건져내는 그런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 살아서 감옥에 갇히고 잘못 살아서 흑암 속에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랍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기 여호와의 종을 우리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여기 내용을 따져보면 여기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면서 세우면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 같은 삶에서 구원해내는 종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지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종이죠. 그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전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 종이라고 부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심지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왕까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모세부터 그 많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종들 가운데 여기 42장에 언급되어진 이 모든 표현을, 이 모든 되어지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종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모세 같은 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더 온전한 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모세도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론과 함께 모세도 백성에서 다 죽은 9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었습니다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충만한 종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기 일치하는 이방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 대부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다윗의 삶 속에도 부끄러운 실수가 있잖아요. 밧세바,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몰래 빼앗아 와서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질러서 큰 죄악에 빠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이 된 적이 있잖아요. 다윗도 여기에 맞는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얼마나 초창기에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심지어 그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여호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심지어 우상에게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타락하는 데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여기 42장에 표현되어진 이 모든 내용을 다 완성하고 여기에 일치되어진 온전히 이루어내는 종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이 땅에 있어진 모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이 42장의 여호와의 종하고 일치시켜 봐도 일치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딱 한 분만 이 42장에 해당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 아니 하나님의 종에서 더 뛰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이루어서 여기 이사야 42장의 여호와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맞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4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누구로 해석하고 누구로 믿고 누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라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여기 언급되어진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는 섬기는 스승이다. 스승인데도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본질은 본체는 스승인데 삶은 섬기는 종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좀 어려운 말로요. 서번트 리더라 그래요. 서번트가 종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리더이긴 리더인데 주인이긴 주인인데 그냥 주인, 그냥 스승이 아니고 종 스승이라는 거예요. 종 스승.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스승이면 스승이지 리더면 리더지 어떻게 리더가 종과 그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리더이면서도 종이 되시고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42장의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으로 오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왜 불행한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까? 왜 원망 많은 세상, 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공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똑바로 세워지고 시행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만이 많이 사라지고 해소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면 시행될수록 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반대로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횡행하게 되어지면 그 횡행하는 만큼 여러분 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어떤 분은요 천국엔 상급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천국에 만약에 상급이 있어서 개털 모자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금면류관 쓰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천국에 가서도 저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나는 개털 모자 쓰고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거기도 비교되어져서 거기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느냐.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 천국에는 아무 차등도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상급 무형론을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도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도 차이가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라는 존재가 천국에 가면 차이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절대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하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자의 신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천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감히 바울의 베드로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똑같다, 모세의 영광과 나의 영광, 아브라함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감히 천국에 가서 그 모세와 바울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차이가 나고 모세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차이가 나서 거기서도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비교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그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산만큼의 그 열매를 보고 상급을, 영광을 그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울이, 아브라함이 저만큼의 영광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야, 공의야, 마땅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혀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는데 그 천국에 가서 그 수고하고 애쓴 만큼 영광과 상급을 받으면서 누리고 사는 일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불평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합당하게 상을 주셔야 되지요 하고 오히려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못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털모자 정도 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겠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합당한 공의와 정의로 내가 이 땅에 산 만큼 하나님이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개털모자 써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에 아무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천국 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만큼 누려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햇빛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별빛 같은 영광을 누리고 살아도 아무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이 없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에 아무 원망이 불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사탄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생 동안 전하고 기회를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대가로 심판받아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원망과 불평이 있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 되어지는 것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요 계속 신음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터인데, 이런 불의와 불법으로 인해서 생겨나지는 이런 불행한 땅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공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적으로는 오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져서 그래도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세상 가운데 해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은 불법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어도 성도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지금도 실현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불법한 자리에서,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그나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시려는 그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그나마 살만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고 선진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세워진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대부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투명한 나라, 믿을 만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잘 살고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나 동아시아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보세요.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왜 복된 나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좋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서 공의를 실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더 잘 살고 더 복된 나라가 되려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가 경고하고 앞장서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는 구실로, 좋은 일을 한다는 구실로, 교회를 세운다는 구실로 세상 권력과 세상의 법과 타협을 해서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를 통해 가지고 뭐 교회를 세우거나 뭐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공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갔다가 선진국에 계속 선진국이 있을지 뒷바꿔 해가지고 후진국이 될지 모를 지경에 와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분단된 조국이지만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진 그런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통치자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로부터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안 있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할 때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의와 정의를 이 여호와의 종이 행하시는데 여러분 행하는 방법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와 공의를 여호와의 종이 세우는데 그 일에 힘을 쓰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느냐면 실행하냐면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냐면 사랑을 담아서 공의와 정의를 이 여호와의 정의 실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율법에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어 앉혀놓고 예수님,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여기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들 앞에 글을 쓰십니다. 성경에 무슨 글을 썼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글을 쓰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돌 치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돌로 치라. 공의와 정의는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으로 아셨어요. 돌로 쳐야 된다고 하셨어요. 공의와 정의를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뭐예요? 죄 지어라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요, 사랑과 함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동양 철학에 보면 공자와 맹자가 있고 그 끝에요, 한비자가 있어요. 한비자. 이걸 뭘로 설명드릴 수 있냐면 공자와 맹자는 인의예지신, 쉽게 말하면 덕으로서 통치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으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비자는 뭘 주장하냐면 공의와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해야 된대요. 법으로. 무서운 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법가라 그래요. 법가. 세상을 인의예지신 사랑으로만 통치해가지고는 세상이 세상 되지 못하니까 법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일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공자와 맹자는요, 사랑만 얘기해요. 인의예지신만 얘기해요. 여기 법가는요, 법만 주장해요. 이러니 법가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법대로 하자입니다. 법대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왜 그런 형편에 처했는지 그거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법 조항대로 손 잘라, 법대로 목 잘라, 감옥에 집어넣어. 그냥 법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자애가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 전혀 없이 그냥 공의와 정의대로 죽일 사람 죽이고 감옥에 살 사람 집어넣는 그런 일만 하는 겁니다. 매정한 사회, 냉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공자 맹자는요 다 인이 예지신으로만 해. 인이 예지신. 그저 사랑으로. 그러니 또 뭐 질서가 세워질 게 또 뭡니까? 이게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호와의 종은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법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 법관 앞에 그 검사 앞에 설 때마다 두렵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판사예요. 자기는 100% 완벽한 사람이에요. 검사가 피고를요, 그 신문하고 고발할 때는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죄가 없겠습니까? 자기도 다 찾아보면 다 구름에 나는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그런 검사는요, 법 규정만으로 그냥 고발하고 그 법 규정만으로만 여러분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굽히지 아니하는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데 그 속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고 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만 실천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아들까지 죽이는 자기 몸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담아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공의와 사랑의 그 두 모습을 모순된 모습을 완전하게 실현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요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이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공의로 자기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의를 행하면서 지옥 가는 우리들을 아들까지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담아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는 일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묶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제가 보면 다 법이에요, 법. 검사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법으로 돌아가요, 법으로. 법으로 돼서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 속에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백성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돼요.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으로만 다 해갖고 됩니까? 또 법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사랑과 법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사랑 또한 실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눈먼 자들과 감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 빛이 어둠이 소개되어지는데 여기 빛이 누굽니까? 요한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둠에 속했어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져서 지금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힘의 권세의 구속이 되어져서 깊은 흑암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42장에 리얼하게 아주 표현된 대로 감방에 지금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감방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눈이 먼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 사탄의 노예와 사탄의 감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의 종이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우리 예수님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에서도. 지난 몇 주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는 데카볼리,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 돼지를 기르잖아요. 이방 땅이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 거라사, 가다라, 그 데카볼리의 성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거기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에 구속되어진 사탄의 노예로 감방에 갇혀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의 빛이 되어져서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흑암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예요?
사탄 아래 놓여 있는 이방인들을 이 좋은 예수의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사탄의 노예로부터 저들을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그 일을 해라. 그 일에서 돌아오면 세례를 주고 그 일을 하고 돌아오면 만찬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게 해라. 그 예수님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우상과 사탄에게 구속되어져서 살았던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6장. 자, 26장 16절이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유대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어서 어두움 속에 흠악에서 사는 사람들을 건져내었던 것처럼 이방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 너도 나처럼 종이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그 일을 바울에게 명령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구속되어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